지난주에 우리는 은혜의 지배 혹은 은혜의 통치 혹은 은혜의 왕노릇이라고 하는 여러 용어들로 표현되는 개념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해서 혹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로 인해 우리의 구원을 조금이라도 거들어줄 수 있는 여지는 없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일부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것입니다. 그것이 재물이면 우리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구원의 일정 부분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혹은 우리가 어떤 착한 행실로 구원의 일부분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그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구원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도 벼룩이 낯짝이 있지, 벼룩이라도 낯짝이 있지. 하나님이 구원을 전적으로 베푸신다 해도 그래도 우리들은 그 조금이라도 감당해야 된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야, 내가 다 낼게. 그러나 너도 가만히 있지 말고 조금이라도 보태. 이거죠. 이제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구원론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무엇인가 그래도 양심이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게 할 때 그래도 너는 무엇인가라도 해야 된다. 이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학을 구성하고 이것을 가르치고 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흔히 세미펠라기안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미펠라기안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이 부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너는 양심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너는 양심도 없다. 네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야. 그리고 네가 해야 되는 그 부분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감당해야 되고 심지어는 죽어서까지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거죠. 죽어서라도 그것을 감당해라. 그래서 죽은 다음에 이 부분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하여 천국 가는 것이 보류되는 거예요. 죽어서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기 전까지 하여튼 거기서 다 갚아라 하는 거죠. 이렇게 갚아야 하는 이 의무를 지고 감당해야 되는 그곳을 연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천국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네가 해야 되는 부분은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 연옥에 가서 감당해라. 이제 이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네가 양심이 있다면
네가 해야 되는 부분을 감당해야지.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인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합해져서 구원론을 이루게 돼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세미펠라기안주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은 바로 이 세미펠라기안주의를 비성경적, 즉 성경의 사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것을 위해서 투쟁을 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혹은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에 더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행위라고 하는 이 용어가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이 철저하게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구원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바로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기에 그 누구도 개입하지 않아요. 인간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고 인간의 구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마음속에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구원의 계획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구원의 계획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계획대로 진행해 나아가십니다. 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진행해 나아가시는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의 역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즉 히스토리아 살루티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행위 언약을 어겼을 때, 그때부터 바로 하나님께서 성자와 맺으신 구속의 언약에 따라서 성자는 우리의 중보자, 즉 중보자의 바로 취임을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 순간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데, 이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역사 속에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계시를 주셨던 거예요. 이 구원의 계시가 죄인들에게 주어지고, 이 구원의 계시를 모아서 계시를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계시의 가문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계시의 가문은 아담의 셋째 아들로부터 해서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모세까지, 그리고 모세에게서부터 모세 오경 율법으로 모든 것들이 총정리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계획 속에서 진행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주어지고, 이 구원의 계시를 담당하는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고, 이 믿음의 가문 속에서 계시를 보존하고 이 계시를 전파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의 계시를 가지고 온 세상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선택된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역사 전부가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구원의 계획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구원의 역사,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행되어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임하고 있었습니다. 이 역사 자체가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의 역사 혹은 구원사 혹은 히스토리아 살루티스 이런 신학적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행되어 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이 과정,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불러요. 이 구원의 서정은 오르도 살루티스라고 불러요. 오르도라고 하는 것은 순서입니다. 순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의 부르심이 먼저 있습니다. 이게 소명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중생이 있습니다. 중생된 영혼이 받은 바 이 복음에 대하여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애통해하며 뉘우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행한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절망적인 자신의 모습을 애통해하면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에요. 이 오르도 살루티스 혹은 구원의 서정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는 이 복음으로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중생과 회개와 믿음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성화 그리고 성도의 견인, 계속되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떠나지 않는 것이지요. 마침내 영화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원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외의 것은 우리의 구원에 작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 전부를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왕노릇이에요.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계획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어요. 또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역사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완성하셔요. 그리고 승천하시지만 다시 오셔서 완성하시는 이 전 과정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의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중보자 바로 그분이신 거예요. 그분이 역사 속의 계시와 실제 역사 속에 오시는 이 전체의 과정을 구원의 역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생각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인간의 재물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이것 외에는 그곳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왕노릇 혹은 은혜의 통치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체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때로는 구원의 경륜이라고 불러요.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단계별로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을 경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시기마다 하는 일들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의 목적을 그리고 하나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한 분이 전체적으로 직접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행하고 계셔요. 이것을 경영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구원의 경륜 그리고 구원의 경영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거지요.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의 통치 혹은 은혜의 왕노릇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율법의 역할에 대한 것인데, 율법은 은혜를 더욱 은혜되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하는 말씀은 율법의 역할은 은혜를 더욱더 은혜롭게 하기,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로마서 3장 또 4장 5장에서 율법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을 이미 읽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을 보면 율법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20절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욕체가 없나니. 즉 율법은 심판을 말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오히려 율법을 지키려고 할수록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역설적인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4장을 보게 되면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그랬어요. 여기 진노를 이룬다라는 말은 심판이 임한다라는 말입니다. 진노와 심판은 서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즉 진노와 심판은 지금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용어예요. 로마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3장 19절의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즉 법이 없다면 죄를 규정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법이 주어지면 죄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죄도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5장 13절을 보게 되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떤 행위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을 심판할 법이 없다면 그 죄를 벌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이 미비하여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처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 상황에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변화가 아주 얼마나 신속하게 되는지 지금은 법이 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요. 얼마나 이 세상이 막 가지가지 일들이 발달하는지, 교묘하게 이 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생겼는데 그것을 처벌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법이 아직 안 만들어졌어. 법이 안 만들어지면 처벌을 못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법이 지금 범죄의 뒤를 허덕거리면서 따라가고 있어요. 범죄는 막 달아나고 있는데 법이 못 따라가고 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법이 있어야 죄를 규정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이 말씀이에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율법 이런 말들을 썼는데 도대체 이 율법이 뭐냐 하는 것이죠. 과거의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은 의, 이런 의미로 이것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성경학자들은 이게 무슨 인간의 행위냐, 이거는 그냥 토라를 가리키는 것이다. 토라가 무엇입니까? 토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에요. 이게 토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확대하면 모세 오경을 가리켜 토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거는 토라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것이고, 그래서 이 의는 율법과 연관된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럴 때 이것은 율법과 관련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종교개혁자들이 잘못됐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토라를 가리킬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격렬하게 토론이 이루어지고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대의 신학자들은 종교개혁자들이 틀렸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왔던 개혁주의 신학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개혁주의 신학 측에서는 이게 뭔 말이냐, 그 니네가 지금 잘못 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다툼이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이런 논쟁들을 외면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논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생각을 하고 하면서 도대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율법은 토라인가 아니면은 인간의 행위인가, 혹은 인간이 자랑하는 어떤 것인가, 즉 그런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율법은 토라를 가리키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인간의 법, 이제 이것을 가리키는 것인가, 이것을 하나로 딱 집어서 말하기는 힘들어요. 다만 유대인들에게 논증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토라로 생각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서에 나오는 모든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토라로 무조건 대체해서 읽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것은 토라로 해석을 하고 어떤 것은 그냥 법이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해야 할 것이냐, 도대체 그 기준은 무엇이냐, 이런 갖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 이제 이것이 이제 행위 구원, 이런 식으로 해석한 것이 이제 종교개혁 이후의 해석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어디 가서 설교를 들으면 이제 그렇게 설교를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이건 그것이 아니다. 이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심을 증명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증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신실함이 하나님의 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것. 이것이 이제 현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피 흘리심,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부활, 이런 것들을 막 강조했어요. 그랬는데 현대 신학자는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언약에 충실하시기 위하여, 언약을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인데 이것이 의이다. 그래서 초점을 이번에는 어디로 옮겼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옮겨요. 언약의 신실함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언약을 강조하니까 우리들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론을 펴기가 상당히 난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개혁주의 신학은 그 기본이 언약 신학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언약 할 때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이 신의 산 언약을 벗어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에게 한정시킨 언약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약을 말하려면 사실은 역사 속에 있는 몇 개의 언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메타 언약이 무엇이냐면은 구속의 언약, 은혜 언약이에요. 이것은 이 성경 계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성부와 성자, 그 다음에 믿음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은혜 언약, 이 언약을 알아야, 그래야 비로소 역사 속에 구현된 이 언약,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비로소 언약의 신실함이 신의 산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성자도 언약에 신실하셨어요. 즉
성부와 성자 사이에 상호 간에 서로 언약에 신실했어요. 두 분이 맺은 언약이 구속의 언약입니다. 성부께서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성자를 성령으로 잉태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시고 그를 보호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공생애를 진행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의 완성에 이 그리스도는 이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구속의 언약 속에 이미 하나하나 막 약속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성부께서 다 행하셨어요. 다 행하셨어요. 이것이 언약의 신실함이에요. 성부께서 언약에 신실하게 다 하셨습니다.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어긴 것이 없어요. 이게 언약의 신실함이에요. 성자도 마찬가지로 언약에 신실하셨어요. 성자는 하늘 영광 보호자를 버리시고 당신이 하나님이시지나 하나님 되심을 버려놓으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율법에 복종하셨던 것이지요. 율법에 규정된 인간 이 율법의 삶을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던 거지요. 그리고 그는 이제 부활 승천하셨고 여전히 지상에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자로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여전히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최후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구속의 언약에 다 약속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라도 어기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다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신실함이에요. 하나님과 성자의 이 약속, 이 언약이 양쪽이 모두 신실하게 다 행하였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생각하는 율법, 그것이 인간의 행위가 되었던 인간의 자랑이 되었던 혹은 토라가 되었던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증명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토라는 시내산 언약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까지 데리고 오셨어요.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이 시내산 기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이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 그러시면서 언약식을 준비시킵니다. 자, 지금부터 사흘 후에 언약식을 거행할 거니까 모두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준비했다가 내 앞으로 나와라. 이래서 사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반열대로 서 있는데 그 중에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이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이 아론의 뒤를 따르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그 뒤를 따라서 앞으로 쭉 나갑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는 모세가 선 거예요. 일정 앞으로 나아가서 아론과 장로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모세가 앞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장면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연기가 솟아오르는데 이 백성들의 가슴이 쫄아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 대신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 앞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려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우리가 다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겠나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세가 다시 화목제물과 번제를 드리고 피를 뿌리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을 해요. 이 기록된 이것을 언약서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어주니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우리가 말씀대로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해요. 그때 피를 그들에게 뿌립니다. 이렇게 해서 언약이 이제 언약식이 완성된 거지요. 이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런데 시내산 언약의 목표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 이것이 시내산 언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너희는 내 소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소유라는 말은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왕이 나라를 소유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후손에게 상속시킵니다. 그래서 상속권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이어받는 거예요. 마치 재산 상속과 같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소유, 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이 되어 그들은 제사장 나라, 즉 하나님과 세상 나라 사이에서 사명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이 신분을 유지하게 하는 이 장치는 무엇이냐면은 토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죠. 계명 혹은 규례, 법도, 이런 다양한 용어로 표현합니다. 이런 계명과 규례와 법도 혹은 율법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 이걸 토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토라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됨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토라를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토라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조건이에요. 토라를 외면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상실하게 돼요. 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했는가? 왜 유다 왕국이 멸망했는가? 토라를 외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토라를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됨에서 끊어진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토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토라는 십계명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토라라고 부르는 것은 십계명 강해에 해당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자세히 풀어나간 것이 바로 이 토라인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1계명에서 말씀하죠. 2계명에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그 앞에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가장 근간이 되는 계명입니다. 요 토라는 십계명을 자세히 풀어놓은 거예요. 나 외에 내게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규례로서 주신 것이 제사 제도인 것입니다. 제사법을 주신 이유는 1계명 때문이에요. 1계명.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법을 주셨던 겁니다. 이 제사법을 통해서 속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또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전적인 헌신과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제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최종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거룩함을 배우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제사를 알아야 돼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면서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1계명을 강해한 것이 제사법이에요. 그리고 이 제사법의 전체 의미는 거룩함입니다. 레위기는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레위기의 핵심은 가장 중심되는 용어는 거룩이에요. 거룩. 거기서 반복되는 말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제사는 거룩함을 위한 거예요. 이 거룩함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거룩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법은 1계명에 대한 거예요. 1계명.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 그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말씀하는 그림자입니다. 즉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 1계명이 바로 이렇게 토라와 그 안에 있는 제사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것이 2계명입니다. 인간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형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것을 섬깁니다. 그건 인간의 그냥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광의 하나님을 지상에 있는 그 어떤 사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이심,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것이 2계명 속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토라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강해가 되고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토라를 통해서 10계명을 지켰던 거예요. 그리고 이 10계명이 영원한 법이 된 겁니다. 그런데 17세기 청교도들은 이 법을 10계명을 또 다른 용어로 표현을 했는데 도덕법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했어요. 도덕법. 그들이 이것을 도덕법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자기 시대의 용어로 표현한 거예요. 즉 우리 선배들은 항상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설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시대의 용어로 진리를 설명하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도덕법이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도덕법 사상이 생겼어요. 도덕법 사상, 즉 인간이라면 당연히 지켜야만 하는 가장 근원적인 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도덕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져야만 하는 이 인간이 가지는 근원적인 법, 이게 도덕법이다. 이것이 모든 짐승들하고 인간을 구별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도덕법 사상이 등장하면서 그들은 이 도덕법으로 진리를 표현하고자 한 거죠. 그런데 청교도들이 말했던 이 도덕법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도덕법보다도 훨씬 더 풍성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도덕법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존재하지 않아요. 즉 하나님에 대한 의무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들이 말하는 도덕법입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이 말했던 도덕법 속에는 10계명에 있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즉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상으로 표현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영적인 예배, 이것이 2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이런 그 부분들이 현대 도덕법 속에는 빠져 있어요. 그러나 이 도덕법의 기본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진정한 태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도덕법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지만, 그러나 청교도들은 십계명을 도덕법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여 도덕법을 더욱더 온전하게 한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 같은 거죠. 우리가 이제 쌀을 도정하게 되면 점점 이 쌀에서 무엇이 사라질까요? 쌀룬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빠져요. 그러면서 백미하게 되면 굉장히 먹기 좋고 보기도 좋은 이런 쌀이 되지만, 그러나 무엇이 빠졌어요? 쌀룬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도덕법은 바로 그런 거죠. 보기도 좋고 신사적이고 뭐 그렇게 보이지만 거기에 무엇이 빠져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이 빠져 있어요. 인간 세상에 어느 사회나 역사 속에 존재했던 도덕법은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부부의 의리를 지켜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덕법이에요. 그래서 인간 세상 어디에 가나 역사 속의 어느 위치에 가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없습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이 없어요. 또 우상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이 말이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도 없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도 없어요. 이것이 빠진 채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십계명은 뭐예요? 인간의 도덕법을 완전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이 부분이 없이는 진정한 도덕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당신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되 그들에게는 이 도덕법을 주셔서 인간 세상, 이 죄악된 세상이 하나님께 대하여 상실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주시고 이 온전한 법을 이 세상에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그대로 살아가게 하셨던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 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상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법을 가지고 스스로 의롭다는 인생들은 온전한 도덕법이 임할 때에야 자신들의 도덕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이는 진정한 도덕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진정한 의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도덕적인 의는 하나님이 없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되지 않고서는 인간은 도덕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구태여 이것이 토라냐? 이것이 그냥 인간의 법이냐? 뭐 인간의 행위냐? 이걸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토라를 통하여 인간의 도덕법의 불완전함을 알려주셨어요. 즉 타락한 인생 죄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상실된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자신의 선과 의로움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선과 의로움 속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인간 세상에서 아무리 정밀한 법을 만든다 할지라도 로마의 법이 최고의 법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법에는 무엇이 없느냐 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법은 불완전해요. 그들의 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뿐입니다. 그들의 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뿐이에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그리고 죄를 깨달을 뿐이다.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간의 법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법이 임해야 비로소 인간의 법의 불완전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킴으로 스스로 자부심을 갖는 인간의 모든 자부심이 헛된 것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 임한 것은, 즉 토라가 임한 것은 이렇게 인간의 법의 불완전함을 드러내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부하는 모든 것들은 죄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뿐이고 율법으로는 죄를 말할 뿐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은혜되게 증명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